예. 그 주보 켜주세요. 주보를 못 만들었어요. 예, 오케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보가 없어요. 주보가 프린터가 고장이 있나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주보를 좀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이제 없는 게 제 노트북에가 들어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적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 3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나왔던 메시지를 전부 다 삶에다가 적용하는 메시지를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저랑 여러분이 하나씩 누려나가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 삶에 담아서 써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지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내 삶이 이 안에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내 삶에 하나도 안 담기면 힘이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주님, 나는 전부를 드렸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가진 걸 다 드리긴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생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네 부모, 네 자매, 그러니까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녀, 네 형제가 금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형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뭐 100배 받으면 그거 가진 것도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 했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저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애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전도훈련 한다고 광주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날 보고 전도훈련 받으러 가자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훈련에 집중되어 있었고 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인생을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니까 고맙지요. 신학교 때 정말로 복음 사랑해가지고 힘쓰고 있었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때 제 호주머니가 돈이 전부가 3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3만 원이면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한식점에 세 사람이 딱 먹을 수 있는 한식값이었어요. 한식 정식. 오래전 얘기예요. 아마 거의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까지는 못 돼도 하여튼 30년 거의 다 됐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뭘 외운 것도 아닌데 그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요. 성경 장절이사. 근데 거기 100배나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1000배를 벌었다고 그랬어요.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3만 원 했으니까 1000배면 3천만 원이죠.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전도훈련을 오려고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그 전도훈련 가자고 일부러 찾아오시고 연락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3만 원어치 식사를 해서 같이 지금 대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금생에 100배를 받고, 근데 그걸 100배를 받고 해놔놓고 나는 1000배를 얘기한 거예요. 틀리게 얘기를 해도 믿음의 법은 역사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게 응답을 주시는데 뭘 주셨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 오피러스, 그때 제가 이렇게 골수 이식해주고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 차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차 때문에 내가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가 좋다 그럴 만큼 승차감이 좋았어요. 그 차를 한 달도 못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거 다 끝내고 나니까 3천만 원도 훨씬 넘은 돈이었죠. 우리 교회 몇 분 장로님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차를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100배를 내가 착각을 했고 1000배로 했는데도 1000배도 넘게 주셨으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요, 성경에는요, 제가 읽고 지나가면서 꼭 꿈속이 같은 얘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생도 때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공부했던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는가 봐요.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신학비도 내고 돈을 빌려가지고 약도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파서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선지생도가 쓰고 나온 빚이 남았죠. 아이들 몇 명하고 그 부인하고 빚이 남았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전부 다 종으로 잡아다가 종으로 팔겠다고 이제 잡으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돈 안 갚으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선지자님, 당신을 사랑했던 그 선지생도가 제 신랑인데 아시는 대로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학비 내고 병원 약 쓰고 그러느라고 돈을 좀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을 전부 다 종으로 잡아가서 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돈을 줄 줄 알았겠죠. 근데 돈을 주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저기 경원이 집에는, 경원이 방에는 뭐가 있어요? 경원이 거? 아빠 거랑 동생 거 말고 엄마 거 말고 경원이 거 뭐가 있어요? 크게 얘기해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에는 다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어요. 뭐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것도 아마 쓰다가 남은 기름이었겠죠. 이 쓰다가 남은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기름이 있다는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굉장히, 그쪽에는 올리브유가 아주 그 필수적인 거고, 그게 건강이고, 옛날에는 거의 음식도 하고, 그 시대에는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썼던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그게 성경의 감람유거든요.
지금 여러분 시중에 가면 올리브유가 많이 있죠. 무슨 거기 보면 뭐 버진 올리브유도 있고 막 그러니까 처음 짠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섞어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올리브유도 있고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감람류예요. 감람류.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근데 그 감람류가 이제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을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그릇을 전부 다 빌려오라 그래요. 다 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따르래요. 그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조그만 병이죠. 근데 그 기름병을 따르는데 큰 그릇들이 차고 또 다른 것들 또 되고 또 돼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다 없을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나는 무슨 동화책에 나온 얘기처럼 참 신기한 일도 있다. 나도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건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으려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고. 그러나 하여튼 기록이 있으니까 또 성경을 뭐 어쩔 때는 쭉 일독을 쫙 전체를 성경 한꺼번에 쫙 하거든요. 한 달 정도 되면 성경을 하루에 한 20장씩 읽으면 저기 들리지 않다면 한 달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꺼번에 성경을 쭉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령 뭐 도끼가 빠졌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끼를 빌렸대요. 갖다 줘야 되는데 깊은 연못에 빠진 거예요.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질 수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놨겠죠. 근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셨냐면 그 나무를 탁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나무 도끼 구멍에 딱 맞들도록 그 뾰족하게 맞고 착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물 밖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 주인 힘 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저 물속에 있는 깊은 물속에 있는 도끼에 그것이 꼽혀서 그 구멍이 꼽혀가지고 그 부력에 의해서 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그 성경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저기 그 전설 중에 뭐 금도끼, 은도끼 그런 얘기 있죠? 그 무속에 빠졌는데 어떤 게 네 거냐 그러니까는 거짓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다 돌아 뺏겼잖아요. 빠진 도끼까지도 못 잡고. 그러니까 그 도끼가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뭘 지으려고요? 말하자면 신학교를 지으려고. 그래서 도끼 빌리고 톱 빌리고 뭐 낫 같은 거 이런 게 다 빌려가지고 이제 가나 어려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을 다해서 한 거죠. 근데 빌린 것이 이제 빠져버리면 깊은 물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가지고 깊은 물을 팍 던지는데 저 깊은 곳에 가라앉은 거기에 정확하게 딱 꽂혔어요. 도대체 눈은 얼마나 밝으며 또 힘은 얼마나 힘이 있으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멍을 맞춰가지고 그래 그 도끼가 그 나무의 부력에서 또 올랐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꿈속 얘기처럼 저는 들은 거예요. 아까 기름 따른 거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그 자녀들 양육가 필요한 돈을 다 벌었어요. 아까 올리브유는 굉장히 귀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개척을 2번 했는데,
개척교회를. 여기 광주 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어쩔 때는 많이 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적게 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많이 주니까 뭐 돈이 조금 써도 되는가 보다고 내가 조금 썼어요. 근데요, 그 돈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일이 생겨요. 그걸 몇 번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돈이 와도 하나님 이건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겁니까? 늘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제게 뭐를 이렇게 선교한다나 뭐 제가 이 전도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뭐 교회에서도 해줄 수가 있고, 전도 활동 선교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제 마음대로 절대 안 써요. 하나님 누구에게 선교비를 주라고 위탁을 받은 거니까 누구에게 이걸 보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적은 거지만은 적은 건데, 그 적은 거라도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신 그 내 일생의 지난날의 목회 쭉 돌아보니까 그게 마르지 않은 기름병이고 기름떡이었어요. 아멘? 나는 그냥 글자를 한번 읽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해버리면 굉장히 삶이 힘이 써지죠. 우리 경은이 아빠에게 제가 이렇게 제약 사업을, 제약 회사를 하라고, 제약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라고 축복을 계속 했어요. 그 축복을 20년 넘게 하나님이 그 집만 가서 축복하면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그냥 영업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약 시설 공장을 산 게 아니고 제약 지금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요, 본인이 안 믿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런데 받는 순간에 아멘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김경원, 받는 순간에 내가 아멘을 해버리면 지금부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불안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한번 이 축복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것이 그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될 거니까, 이것이 그 축복을 이루는 문이 될 거니까, 이 축복이 그것을 여는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나에게 하나님 이루시는 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될 거니까, 내 상처까지도 전부 다 이 일을 이루는 축복이 될 거니까. 그거를요, 목사님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이 혼자서 몸부림을 치고 그냥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이를 먹고 뒤돌아보고 나서 제가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믿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 성적만 잘 나온다면 나 귀신도 영접할 테니까 귀신 나한테 와가지고 지혜주고 시험 잘 보게 해줘, 그렇게 귀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신접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아주 몇십 년 전에 벌써 들었어요. 일본말로 귀신사바. 귀신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성적만 잘 나오고 나한테 지혜만 조금만 줄 수 있다면 나 완전히 귀신 영접할 테니까 내 주인 돼가지고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려버리면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천하에 뭐 다 가지고 있어도 귀신 들려서 가진 거는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후대를, 가문 대대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친구들은 하는데 나는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될 텐데. 안 믿는 거죠.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안 믿어져. 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직접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기적 같은 내 인생이 되겠죠. 우리 경원이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경원이 지금 대학 갔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 다른 사람 다 웃어도 아빠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봤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겠지? 훌륭한 대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누리면 아무리 부족한 대학이도 거기에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아멘. 그 예배 시간 여러분이 아주 하루 일주일 내내 틈이 나는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배를 놓고. 남을 위해서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강단에 나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뭐 3번 오면 좋고 5번 오면 더 좋고 23번 더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만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은요 1000배로 왔으면요 그 1000배가 또 100배가 되면 몇 배가 되죠? 10,000배, 10만 배가 되겠죠? 아멘? 뭐 10만 배가 또 100배가 되면 몇 배가 돼요? 근데 1000배를 착각해가지고 또 1000배를 받으면 몇 배가 되죠? 그거를 또 1000배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이 그릇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만 크고 여러분이 실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담아가지고 그릇을 딱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부은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자기 삶을 그릇을 하나님 축복하실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도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율법, 도덕, 십계명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축복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참고 막 그걸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해요. 아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으로 주신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하고 그릇을 점점점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은 그리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키우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세계복음으로 쓰는 모든 지혜, 능력, 지식, 방법, 경제, 건강 이런 모든 거 사람을 다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십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십계명은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건 의무가 아니고 권리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요.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린다.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도 짐이 안 돼요. 그거 하는 시간이 그거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이 무너진 것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돼. 난 그런 소리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도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그거 누리면 되고 그래서 이 계명을 막 구원 못 받을까 싶어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계복음에서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내가 이걸 그릇을 잘 해가지고 거기다 많은 은혜를 담아서 세계복음에 멋있게 헌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짐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장영순 장로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죠. 아니, 남이 넘어지는 거, 그 깨져가지고 넘어지는데, 그 깨져가지고 넘어진 그 불쌍한 사람을 죽여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완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완전히 생각을 성경대로 완전히 치유를 해서 그 능력을 담아가지고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쓰려고 부른 건데, 거기에요 온 세계를 살리는 온니스 경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온니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전부 다 함께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릇이 돼요. 그 그릇을 다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것만큼 그릇이 커져서 거기에 경제가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렘넌트는 기도하면 오직이 되고, 오직을 하면 유일성이 되고, 그건 곧 조금 지나가면 묵상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현장에 딱 맞게 디자인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세팅이요? 제한적으로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디자인해서 현장에 딱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재창조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물건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 인생, 명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 권능 가지고 237 선교의 망대여죠. 망대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망대는 뭐예요? 위험한 곳에서 생명이 안전한 곳으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불빛을 가지고. 맞죠? 저 성에다가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바닷가에 세워진 걸 보고 등대라 그러죠. 저 바닷가에 세워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땅에서 육지에 성에 세워진 걸 보고 멀리서 성을 도둑놈 안 죽고 빨리 구원의 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세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아멘.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착 안내해 주는 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행장에 관제탑이라 그러죠. 탑. 그건 망대요. 하면 비행장의 망대. 그거 없으면 비행기끼리 막 난리 나죠. 이거를 교차해서 다 아슬아슬하지 않게 딱 고도를 전부 낮춰가지고 와가지고 안고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그걸 잘하는 사람 아주 뛰어난 관제사지요. 비행관제사. 서투르면요. 한 대 천천히 하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은 상공을 몇 도로 돌아서 요거 딱 안고 바로 따로 또 들어오고 또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촥촥촥촥 순차적으로 앉으세요. 그럼 아주 굉장히 뛰어난 관제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세상을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탁탁탁탁 시간표에 맞게 쫙 안내를 해가지고 생명이 다치지 않고 쫙쫙쫙 착륙하고 착착착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뛰어난 사람, 그런 걸 보고 시대에 필요한 명품 관제사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권능 237 선교 망대. 무슨 망대요? 복음의 권능 가지고 237을 선교하는 선교 망대를, 237 나라가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망대가 되도록 그 생명의 안내 등을 켜고 그 파수꾼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금토일 집중 세 가지 뜰. 그러면은 이 선교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열어주시냐면 그때 오는 저절로 오는 응답이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후대. 기도의 뜰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토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좌 권능으로 5천 종족을 치유해서 그 사람들의 여정이 완전히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요,
과거에 잡혀가지고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죽은 거죠. 그러면. 근데 과거가 치유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문이 돼요. 그래서 금토일에 집중을 하면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데 보좌 권능으로 5천 종족이 치유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망대가 돼요. 여러분이 길을 쫙 길어가는데 그 여정이 열리는 망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 5천 종족의 모든 젊은 후대들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런 후대들을 끌어나가는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이 복음을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교회만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착각인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토일을 치유하고 TCK를 품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여러분 전 세계 후대들을 키우고 전 세계 5천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로 세계 선교의 세계 5천 종족을 치유한 치유 여정에 그 사람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망대가 되고 최고 탑 인생이 될 거예요. 꿈을 꾸세요. 아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다 담아서 꿈을 꾸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나오면 달란트가 나오고 그게 전문성이 되고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 실제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천 종족 237이면 전 세계는 세계 변화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뭔 능력이냐? 성령의 권능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권능. 자, 복음 권능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보좌 권능 얘기했어요. 성령의 권능은 생명을 살리는 이정표가 되는 망대로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만 집중해도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삶 세팅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딱 세계복음으로서 여러분의 걸 가지고 한번 더, 나의 달란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인생을 쓸데없는 거에다가 열심히 내면 여러분이 전부 다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재능에다가 이걸 전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남이 안 하는 곳에. 남이 안 하면 여러분이 깃발 꽂으면 전부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죠. 어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시작을 안 했는데 먼저 발견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다가 발표해버리면 그게 특허의 그 효능이 있어요. 그걸 아무도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공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 주인 없는 산에다가 내가 그거 내 거 하고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생명 살리는 이정표가 돼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재창조가 되는 쪽으로만 세팅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딱 맞는 디자인된 거를 현장에다 딱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알아듣겠죠?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도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를 했어요. 이 머리가 좀 정리가 되도록. 뭐냐면 그거 뭐라 그러죠? 튜브라 그러나?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8개짜리인가 있대요. 19개짜리인가 있고, 39개? 38개짜리인가? 그게 있는데, 그건 한 사람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한 사람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39개를 가지고, 양쪽에 39개를 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싹 맞출 수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머리가 수천 단계를 내가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거를 내가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일단 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해요. 가지고 막 놀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모양을 해주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더라고. 그러면 응용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4개를 가지고 한 1000개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쫙 놓는 거예요. 육면을. 상하, 좌우, 앞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사람 관계에서도 모든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조명하면은요, 그게는요, 무한한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아이들의 지각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었죠? 그냥 다른 거 빠지지 말고 장난하듯이 그냥 머리 공부하다가 머리 복잡해지면, 목사님은 머리가 복잡해지면 책을 읽어요. 그때는 막 아무 책이나 읽어요. 뭐 만화책도 있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요. 그래야지 생각이 멈추고 쉬어요. 제가 쉬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리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저는 뭐를 하면서 쉰다고요? 책을 보면서 내 생각을 멈춰놓고 그래야지 겨우 쉴 수가 있어요. 내 구조가 그래요. 공부하다가 힘이 들 때는 그거 가지고 하면서 쉬세요. 뇌를 좀 멈춰놓고.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때는 뇌가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릴 수 있는 이거를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혼자만 하지 말고 동생도 가르쳐주고 형아도 가르쳐주고 할아버지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지. 혼자 배우고 하면 안 돼. 제자가 없으면 다 할 거야. 우리 김경님부터 한번 안 해볼래요?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락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해요. 오락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오락을 하면서도 오락 속에서 거기에 많은 기능을 가져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오락하는 기능 속에 있는 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특허들을 가지고 지금 군사 무기를 전부 다 이렇게 자율주행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무인으로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최고 과학이 발달한 게 뭘 통해서 발달하는 거 아시죠? 전쟁 무기, 전쟁 날 때 무기 만들고, 무기 만드는 그거 할 때 돈을 무한대로 부어가지고, 그거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로 발달한 거예요. 그거 조금 쓰는 게 우리 지금 자동차에 보면은 이렇게 센서 달려가지고 앞뒤로 거리에 삐삐삐 소리 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전자레인지 그런 것도 다 그런 거고요. 그러는 거 잠수함 뒤에 이렇게 암벽 같은 거 안 부딪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파 이렇게 쏘고 받아가지고 거리하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앞뒤 다 했잖아요. 위성 그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쓰고 있잖아요. 그 전쟁 무기에서 전부 다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은요 엄청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버릴 거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만, 내 생각만 열리면 돼요. 한번 따라, 창의력만 있으면 된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성이고,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고,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창의성을 하려면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지금 이 교육은 특강하고 똑같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집중의 성령의 권능의 생명 이정표를 가지고 수많은 렘넌트를 끌어가는 최고의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내가 준비 안 되면 고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경영 구조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변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걸 바로 딱 제자로 탁탁탁탁 돌릴 수 있는 거라야 돼요. 그거를 큐브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게 다 나온다니까. 아멘? 아멘.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쉴 수 있는 타이밍에 어떻게 내 뇌를 어떻게 쉬어주면서 할 것인가를 잘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되지만. 한번 따라서 세계선교회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이 렘넌트 제대로 키우면 돼요. 아멘? 이게 목사님은 나는 그런 거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능력으로 조금 해버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끌어가고 리드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것만 잘해도 돼요. 작은 걸 하나를 가지고 작은 헌신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작은 헌신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서 작은 천명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문제는 다 해결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뭐를 잘해야 되냐면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호흡하십시오. 한번 따라 성령으로 하는 호흡. 이렇게 호흡을요 깊이 편안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깊이 편안하게 하냐? 그거는 우리 송영수 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도와드릴 거예요. 아멘. 그거 깊은 호흡하고 그리고는요 이 예배 성공했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깊은 기도하세요. 그 호흡과 기도가 합쳐지면요 내가 살아나고 몸이 다 살아나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각인이 되냐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영혼이 각인돼 버리면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영원한 배경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이 돼요. 불신자는 어디 연결되냐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주문과 기도는 전부 다 지옥과 사단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상 걸 다 가지고도 하나님 없어서 재앙과 저주를 막지 못하고 망하고 후대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면 세 가지 뜰도 저절로 열리고 금토일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절로 열리고 그 시대의 주역이 되고 그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변화에 집중하면 묵상을 하면 집중, 세팅, 응답이 되는 이유가 묵상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묵상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 길이 안 보이는데 노예인데 전부 다 길이야. 어떤 생각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각이 다 열리는 거야. 아멘?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안 돼요. 여러분 메시지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해가지고요 계속 보세요. 틈 나면 그냥 머리 복잡할 때 딱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하면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보세요. 아멘? 다른 사람들 방해되면 헤드폰 끼고 요즘 무선 많이 있죠? 그거 듣고 쉬면서 그냥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잠자게 해주시면 그냥 자고 잠깐 쉬고 피곤 풀리면 또 여러분이 하는 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해도 돼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